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중요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고 또 내 삶의 만족도가 높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이런 가정에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고 일상에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기적.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내가 감사하고 참으로 생각해보면 대단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이야기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다 라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참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할 때에 안개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허무하다는 거죠. 허무하다. 앞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자면 달려갔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에 당신 잘 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음표로 대답을 해요. 철학적인 답변 같지만은 왜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할까요? 서울 성북구에 가면은 대원각이라는 유명한 요정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김영환이라는 사람인 주인인데 여자입니다. 시인 백석과 사랑에 빠졌지만은 가족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법정선에게 드렸는데 지금 돈으로 약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000억 원. 사람들이 아깝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 백석이 남긴 시 한 구절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돈 1,000억 원이 한편의 시도 아니고 시 한 구절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사랑을 좋아하지만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항상 빈손이고 인생에 대하여 물어보면 다 물음표로 답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로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물음표로 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다가 못 찾으면 낙심을 하고 포기하고 생을 끝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의 시작과 끝을 알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 내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알자. 사람들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조상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맺듯은 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을 말하고 고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신 학교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충신이 역적이 되고 역적이 충신되잖아요.
부자가 가난뱅이가 됩니다. 가난뱅이가 부자 됩니다. 양반이 종이 되고 종이 양반 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환경이나 아니면 타인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합니다. 언제든지 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학자가 있느냐? 돈 많은 부자가 있느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없다. 전부 가난하고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힘없고 약한 사람을 택하사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무식하고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정체성은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세상적인 기준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시골에 어떤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매일 농사일을 도우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고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소년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노인이 찾아와서 너는 고아가 아니다, 이 나라의 왕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자다. 전쟁 때문에 지금 여기 숨어서 잠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너는 왕자다라고 말합니다. 소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시골 촌놈인데요,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형제도 없는 고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왕자다. 노인이 오래된 거울을 하나 건네주면서 이 거울을 보면 진실만 보여준다라고 말하면서 보아라 하는데 소년이 거울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초라한 자기 자신, 고아,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왕관을 쓰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 그 거울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짜 왕이 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깔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왕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왕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왕처럼 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이미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왕궁으로 돌아가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게 우리 심벌이, 이게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 정체성.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은 조상이나 아니면 신분이나 아니면 학문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관계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되면 내 인생과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내 삶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믿습니까? 여러분,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에서 오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고 세상에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 전지전능성, 편재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첫째,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지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기록했는데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과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사랑의 동산, 행복의 동산, 평화 그 자체입니다. 네 번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유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 이레 복과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 후에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돌봐주십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 날이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도자를 세우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 병든 자를 고쳐주는 치료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상처를 삼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모르면 그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 천년 만년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신앙생활 때 하나님 하신 일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사람은 물음표의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마침표의 인생이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보이고 내 인생 삶의 결과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걸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첫째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온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산과 들과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어느 봄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종달새는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기쁘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칼새는 빠른 날개짓으로 멋지게 날아다니지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종달새는 노래를 하는데 칼새는 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조용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달새는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에 가장 아름답고, 칼새는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날아다닐 때에 가장 멋이 있단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란다. 종달새가 노래할 때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보인단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정답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지었느냐,
우리 사람들이 그냥 마시고 먹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쾌락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내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 기쁨으로 섬깁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올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거지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올 때에 물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봉사할 때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이방인들을 섬기는 우상은 여러분 참으로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는 입구에 4천왕 상이 여러분인데 칼을 들고 무시무시하고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겁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넘치는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감사하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나병 환자는 10명.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도 많이 받고 우리가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감사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에 조건부 감사를 하는데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소서.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죽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소유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태도.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성전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나갈 때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딘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 100편 말씀은 내 인생의 설계도와 똑같습니다. 설계도. 이 설계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작은 집이 아니라 큰 집을 짓고 큰 집을 짓고 보기에 흉한 집이 아니라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설계도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이런 신앙의 집을 일평생 지어갈 때에 우린 주 앞에 설 때에 멸류관 받고 상급 받고 칭찬받고 이 땅 살아갈 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거나 같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